나를 지키도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하노라. 영원히 찬양할 노래소리 예수의 사랑이여도 너를 사랑하니 내가 떠나 예수 너를 사랑하니 나를 지키도다. 다시 묵상하시고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446장입니다. 찬미울의 백인의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어. 나 신실하고 참되며 네 예수 위에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어. 근심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어.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어. 내 영혼 주께 맡기니 그 보호받게 해주어. 날 위해 기도해 주어. 근심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어.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어. 주님의 은혜 힘입어 저 좁은 길에 가도록 날 위해 기도해 줘. 근심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상황과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기뻐 보아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 나아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단순한 것이
우리의 이기심으로 또 나 자신을 봄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도 사랑하시어 일으켜 세워주시니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매 순간 주님 편에 서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 몸부리치는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와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삶과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목사님의 귀한 공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녕하세요.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멘. 먼저 그래도 또 기쁜 소식을 좀 나누면 오늘 교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알라바마 교회 안식일 환영 예배를 우리 학생들로 구성되어진 학생 예배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를 처음 드렸는데 우리 교사님들 포함해서 한 2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이 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에 이렇게 줌으로 다 참여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께로 오고, 말씀의 자리로 오고,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삶과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기 교과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지 사랑의 형태와 모습을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귀한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랑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고정되어진 개념이 아니고 언제나 역동적인 기쁨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기쁨인 겁니다. 오늘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보면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어때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억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어른들을 보거나 또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기뻐서 막 뛰는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에 좀 엄숙해 보이고 말이죠. 좀 무게감 있는 교수님이 아유, 무슨 일인지 몰라도 막 기뻐서 막 이렇게 뛰시는 걸 볼 때, 제가 너무너무 사실은 놀랐어요. 늘 이렇게 준엄한 모습을 보이시다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근엄하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시는 존재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의 표현 그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그리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래서 정말 역동적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일요일 소지는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 참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전능하신,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온전하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진 진리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화해수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일까? 라는 걸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기쁨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길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쁨이 되고 오늘 그 기쁨을 우리가 또한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를 조금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죄는 결코 관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 이름, 곧 사람의 마음의 가장 친근성을 연상시켜주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정말 부담 없이 정말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만드신 그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예.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 품에 있을 땐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불려질 수 있는 존재로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교과는 오늘 탕자의 비유를 언급해주고 있죠. 정말 상고가 멀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 맨발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정말 버선발로 뛰쳐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서 자신의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데리고 들어와서 뭐예요? 정말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그 하나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미국 와서 좀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공부를 해가면서 아이들이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미국 오니까 저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좀 의존을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져서 조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첫째 녀석이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좀 뭔가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한테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생각은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게 찾아오는 것 자체로 뭐예요? 아, 그냥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음. 오늘 하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신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고 다가오는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또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부친은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누구도 나의 이 소중한 자녀를 함부로 대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어깨에 걸쳤던 넓고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루한 꼴을 덮어주자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는 아들이 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야, 넌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인 거죠.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가 존재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먼저 주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돈을 얼마나 번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큰 기쁨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확인할 때,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기쁨을 누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믿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큰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대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에녹이 비록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시험도 그를 타락시키지 못했던 저 신실한 정치가 다니엘과 같이 굳게 서라. 그대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대를 사랑하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라. 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 예,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즐겨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비록 지금까지 뭐 했다고 할지라도요. 네,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그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만 같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어 그대의 원수를 실망하게 하고 그대의 구주를 높이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믿음의 부족을 고백하고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그럴 때 있죠.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이 너무 밀려오고 불안과 걱정 속에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다들 모시니까 공감하시겠지만 자동차에 이 가스가 막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긴장이 좀 되죠.
특별히 막 시간은 급하고 또 몇 마일 남지 않았고 막 이럴 때는 참 긴장이 됩니다. 근데요, 어떤 경우라도요, 자동차를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유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지? 아유, 답은 명확합니다. 왜요? 믿음의 시작과 근원이 누구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그 믿음을 채워달라고 오늘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순종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만일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요. 동의하기만 한다면 제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오늘도 또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동의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목표에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킬 것이다. 정결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 최고의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예, 오늘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의 유학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만큼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오늘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는 그 믿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